네, 안녕하세요. 허창우 박사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구독자님들 몇 분께서 저에게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은 모든 민족의 이 여자라는 그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의 견해를 듣고 싶다 해서 문의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즉시 알았습니다. 보자마자 이것은 이단이구나 하는 것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여자, 그 배경에는 1945년 3월 25일부터 1959년 5월 31일까지 아이다 피얼더만이라는 여성이 56회에 걸쳐서 성모님이 사적으로 그 사람에게 발현을 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적인 발현이었기 때문에 증명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나에게 나타났다, 56회 동안 나타났다 했던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아무런 기적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을 본 사람은 오직 이 여성뿐이었어요. 그런데 성모님께서 발현하실 때 대개는 어린아이들에게 발현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40세에 발현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모님을 직접 만난 분들은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가령 이것은 마치 또 거룩한 모습도 나타나고 성모님을 발현할 때, 성모님을 만날 때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천사와 같이 빛이 나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마치 달과 같아요. 달은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가 없지만은 태양의 빛을 받음으로써 반사해서 이 보름달 보세요. 얼마나 밝습니까? 그와 같이 이 성모님 면전에서 앞에서 성모님을 배워오는 분들은 그러한 그 반사적인 성모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 찬란한 모습이 이 분들에게 반사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이분의 모습은 정말 성모님을 지금 뵙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 아이다 피얼더맨에서 저는 그러한 모습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울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1945년 3월 25일 날 처음으로 성모님께서 나타났다고 말했는데 이 3월 25일은 바로 루르드에서 버나데 수녀에게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나는 원죄 없는 잉태다 하고 성모님 자신을 밝힌 것입니다. 버나데시 너무나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그 험한 돌길을 달려서 신부에게 가서 바로 그 여인이 원죄 없는 잉태입니다 하고 밝혔던 바로 그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이단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 출발을 어떤 이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것과 연관을 시키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만 여기도 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3월 25일을 딱 찍어서 이날 첫 발현을 하셨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날은 1959년 5월 31일입니다. 이날은 5월 31일은 이 바로 파티마 발현이 5월 13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3일과 31일을 싹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그러니까는 3월 25일 또 5월 13일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루르드와 파티마 똑같은 날에 어떻게 오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31일로 바꿔 놓으면은
좀 그 잠재 의식으로는 중요한 날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또 의심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월 25일 날 시작됐고 5월 31일 날 끝났다. 근데 아무도 모른다. 사적인 발현이다. 나만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이러한 그 이단의 특징은 그 미끼를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끼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것에 미끼를 던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캐톨릭 신자들이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인류 구원 사역에 동반자로서 참여하셨다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저희 동영상에서도 그 기적의 메달 동영상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모님께서는 인류 구원 사역의 동반자이시다. 아담과 이브가 인류를 죄로 빠뜨렸다면은 성모님과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출하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많은 성인들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파드레 피오 신부님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한데 그 웹사이트에 보면은 그러한 성인들을 쫙 나열을 했어요. 그리고 파드레 신부도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이 다 이러한 성인들이 다 말한 것이다. 자신의 말을 증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이제 트위스트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화시키고 변형시켜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모 마리아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동반자인데 그 동반자로서의 역할이 우리들이 카톨릭 교회에서 알고 있는 그 동반자의 역할보다는 말은 똑같은 동반자이지만은 그거를 트위스트해서 아주 변화시켜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비슷하지만은 뒤에 가서 보면은 완전히 다른 동반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그룹의 특징은 거짓 예언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해요. 뭐 말을 한 가지 이런 말 저런 말 저런 말 다 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자기가 말한 그 많은 말 중에서 이 사건과 좀 비슷한 말을 골라냅니다. 그래서 보아라, 내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이에요. 연관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얘가 하나가 이 사람이 1950년도 8월 15일 날인가 봅니다. 8월 15일하고 12월 10일 날 한국을 자기가 그 환상을 보니까는 한반도가 반으로 갈라졌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잠깐.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이미 6.25 동란이 일어난 후입니다. 6월 25일 날 일어났는데 이 여자는 8월 15일 날 한반도가 갈라졌다.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와 비슷한 말을. 그리고 이제 한반도 한국 전쟁이 끝나고 휴전선이 그어지자 그 많은 말 중에서 그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연관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봐라, 내가 예언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예는 이런 말을 또 했어요. 언젠가 이제 서방의 문명이 재앙을 당하는데, 서방 문명이 재앙을 당하는데 그 재앙이 동쪽에서 온다. 이렇게 알쏭달쏭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September 11, 9/11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드 타워가 이제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지요. 그러자 이 말을 월드 9/11 그 공격과 연관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내가 9/11을 이미 예언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지구 인류를 통계적으로 딱 보았을 때 아무리 엉뚱한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거짓 가르침, 이것은 그 라살레 성모님께서 서 계실 수도 없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우시면서 발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크게 경고를 주셨는데요. 많은 경고 중에 1864년에 사탄이 루시퍼가 그 루시퍼를 따르는 많은 악한 천사들을 데리고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1864년에 국제 노동자 협회, 공산주의의 모태가 되는 공산주의가 잉태하게 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예언했던 대로. 그리고 그 이후에 공산주의 때문에 수백만의 크리스천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미리 아시고 성모님께서 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에 대한 그 경고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라살렛에서 또 파티마로 이어졌습니다. 파티마에서도 큰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 공산주의를 일으켜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희생제물로 삼았던 그 세력이 이제 공산주의가 끝났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 새로 시작되는 이것도 결국은 크리스천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그래서 이러한 또 다른 형태의 영적 싸움이 바로 교회 내로 침투해서 교회를 와해시키고 붕괴시키는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미지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보면은 아마 여러분도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이고, 이것은 성화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그림을 보면은 다른 성모님의 발현 성화와 비슷하게 보입니다. 한 여인이 지구 위에 서 있는데요. 그 뒤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그 십자가는 검은색의 십자가고요. 그 앞에 이 여인이 서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없는데 그 검은 십자가 앞에 이 여인이 가리고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하얀 마치 잠옷과 같은 그러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아주 지저분한 어떤 천으로 마치 어떤 그 걸레와 같은 거룩함이 없는 그런 천을 허리에 두르고 있고요. 또 그 손에는 마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성흔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는데 이 못자국에서 빛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성모님의 발현 중에서 성모님이 손에 예수님의 못자국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지구 위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마치 그 기적의 메달에서 가타리나 라브레에게 발현하셨던 성모님의 모습과 조금은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하면서 보기로 하죠. 네, 오른편의 이 그림이 가타리나 라브레에게 발현하신 성모님입니다. 이 성모님의 모습이 이 기적의 메달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것인데요. 이 보면은 기적의 메달에서는
빛이 성모님의 손끝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이 모든 민족의 여자의 손바닥에서는 그 성흔,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이 성흔에서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흉내를 낸 것 같아요. 기적의 메달과 비슷하게 흉내를 냈는데 그것을 좀 변형시켜서 저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기적의 메달에는 이렇게 글자가 쓰여 있지 않습니까? 원죄 없이 잉태하신 성모님에 관한 글이 이제 쓰여 있는데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자의 위에도 그렇게 글이 쓰여 있습니다. The Lady of All Natio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의 그 베일을 한번 봐주세요. 베일을 보면은 벗겨져 있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는 벗겨져 있어요, 베일이. 하지만 기적의 메달에 나타나신 성모님의 베일은 가려져 있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베일이 머리를 가리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 여자의 모습에서는 베일을 벗어버리겠다 하는 이러한 좀 반항적인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보면은 기적의 메달에서는 성모님이 눈을 아래로 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이며 눈을 아래로 하고 있는 것은 성모님의 위에 하느님께서 절대자 되시는 하느님께서 높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 않지요. 이제 과다르페와 비교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뱀, 기적의 메달에서는 제가 그 동영상에서 상세히 설명했던 것과 같이 성모님께서 뱀의 목과 또 꼬리 부분의 몸통을 발로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 발로는 뱀의 목을 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을 때 뱀이 반격해서 예수님을 상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성모님께서 뱀을 발로 꽉 잡고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뱀은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성모님께서 뱀이 이제 머리를 완전히 예수님에게 밟혀서 죽으면은 이제 인류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결전의 순간을 위해서 성모님께서 이렇게 사탄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뱀을 발로 밟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발에서는 기적의 메달과 비슷하게 그렸는데 뱀을 싹 없애버렸습니다. 이 말은 이 사탄이 나는 성모님의 발 아래에서 벗어나고 싶다. 제발 나를 해방시켜 달라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이 없는 그 지구 위에 서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과달루페 성모님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시 과달루페에서도 베일을 먼저 봐주십시오. 과달루페에서는 성모님께서 적절하게 베일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성에게서는 베일이 한 3분의 2쯤 벗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벗어버리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머리를 한번 봐주세요. 머리를 풀러 헤쳐서 앞으로 내렸습니다. 이것은 적절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른 모든 성모님의 발현에서 이러한 머리 스타일을 가지고 나온 성모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달루페 성모님에서는 보시다시피 눈을 아래로 하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있지요. 이것은 고개를 숙였다는 것은 성모님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하느님이 계시다, 절대자가 계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파워풀한 존재이지만은 이 우주를 다스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만은 성모님보다 더 위에
계신 하느님이 계시다. 성부님이 계시고 성자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고개를 똑바로 들고 눈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눈을 앞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달루페 성모님이 발현 동영상에서 이 아즈텍 문명의 신들, 신이나 여신들은 태양신, 달신, 뱀신 이러한 그 신들은 절대로 눈을 내리지 않는다. 고개를 절대로 숙이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파워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즈텍의 신들과 같이 이 여자는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고 똑바로 직시하면서 앞을 보면서 눈을 크게 뜨고 있습니다.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교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파워풀한 존재다. 나는 누구도 겁나지 않는다. 내 위에는 하느님도 없다. 이러한 그 암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리띠를 한번 보세요. 이 더러운 아주 지저분한 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는데 그 지저분한 속옷과 같은 것을 허리에 둘둘 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 자체도 아주 루스한 잠옷과 같이 하고 있는데 경건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십자가 앞에 섰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신이 구원의 동반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예수님 자리에 자신이 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발을 보겠습니다. 지구 밑에 있는 그 동물들을 한번 보세요. 그것은 마치 무슨 수많은 구더기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이 자세히 보면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세계 모든 민족을 상징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을 이 양으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우리에다가 막 그렇게 밀어놓고 구더기처럼 한꺼번에 놓고 그 위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혀 크리스찬적인 그 표현이 아닙니다. 양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양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었습니까? 양 99마리와 잃어버린 한 마리 비유도 있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로 생각하는 양, 하느님의 백성, 양을 어떻게 대개 성화해서 표시하였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지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양을 가슴에 안고 선한 목자로서 양떼를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바로 이 모습과 이 여인이 표현했던 모든 민족, 이 양떼를 비교해 보세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예수님께서 양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양들이 풀을 뜯을 때 이렇게 이제 스페이스를 두고 서로 거리를 두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과 이 여인이 이 묘사하고 있는 이 양떼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모든 양떼들을 한 군데 밀어붙여 놓고 모아 놓고 그 위에서 큰 지구로 양떼들을 누르면서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은 양떼를 이끄는 양떼를 좋은 곳으로 푸른 초원과 물가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림은 성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여인이 서서 큰 지구로 양떼를 짓누르고 있는 이 그림은 성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또 이 그림을 보면서 매일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 하면서
짧은 한 문장의 기도문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매일 하여야 한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예수님 아버지의 아들이여,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는 정교에서는 Jesus Prayer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기도. 그것은 정교에서 사용하는 마치 이 묵주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작이 바로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주 예수님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여, 이렇게 비슷하게, 그러니까는 정교에서 사용하는 지저스 프레이어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이 기도를 매일 하라는 것이에요. 그 그림을 보면서. 그래서 그것은 그 정교에서 사용하는 지저스 프레이어를 없애고 이 기도로 대체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서 또 큰 문제는 이렇게 끝납니다. 한때 마리아였던 모든 민족의 여자여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가 끝나는 것이에요. 한때 마리아였던.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제는 마리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리아에게 기도하지 말고 모든 민족의 여자에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묵주기도에서 우리 한글과는 좀 달리 영어에서는 헤일 메리로 시작합니다. 아베 마리아, 이렇게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모든 2000년 동안 불려왔던 이름인 성모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을 이제 모든 민족의 여자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래서 이 기도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처음은 정교에서 사용하는 지저스 프레이어, 예수님 기도를 바꿔치기 하는 것이고, 이 기도의 끝은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묵주 기도를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매일 해라, 그 그림을 보면서 매일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점점 이제 분명해져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그 결실은 모든 민족의 여자, 여자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민족의 여자 공동체는 1971년 카나다에서 한 여성이 이러한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이 모든 민족의 여자를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한 취지에서 그 단체를 시작했는데, 그 단체를 시작한 그 여성이 어느 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나는 축복받은 성모 마리아의 환생이다. 내가 성모 마리아인데 환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된 것이, 미국에는 약 7천만 명의 카톨릭 교인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남부에 알칸사스 주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칸사스 주의 수도가 리틀락인데요. 이 리틀락의 그 교구에서는 2007년 9월 28일 6명의 수녀가 이단으로 파문되었습니다. 6명의 수녀가 이단으로 파문되었는데, 이것은 그 리틀락 교구의 165년 역사상 처음 있는 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6명의 수녀들이 이 모든 민족의 여자, 그 교리를 버리기를 거부한 것이에요. 이 카톨릭 수녀들인데, 모든 민족의 여자를 우리는 끝까지 버릴 수가 없다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 교구에서 이단으로 파문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7년 9월 2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은 절대로 성화가 아니며
가톨릭 신자들은 멀리해야만 하는 그러한 그림이고, 그리고 이 그림과 함께 있는 그 기도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겠습니다.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리아를 가장한 이단은 이단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니까는 이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이, 잘못된 마리아를 믿는 이단이 교회 내로 침투하게 되면은 그것을 떨쳐버리기가 매우 어렵고 교회의 깊숙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믿음이 더 퍼지기 전에 철저하게 방어 태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래서 교회를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짓 기도와 거짓 그림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그리고 성직자님들,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서 교회를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저의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가 계신 것과 같이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와 하늘의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니 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성모님, 우리는 이와 같이 축복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모님의 은총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